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한 인재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은 굉장히 탁월했고 또 그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도 상당히 괜찮은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게다가 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공부도 잘하고 뭐 출신도 좋고 뭐 이렇게 가문도 좋고 뭐 이런 것들만 갖고 있어도 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가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열정, 사실은 그 열정이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주 그냥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사실 차세대 리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정도의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그 주목을 받았던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열심을 유대교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돌변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이지만 유대교 사회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된 겁니까? 배신을 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토록 진멸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장에서 진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학문과 열심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쏟아붓고 있었으니까 유대교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배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는 그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그 모습을 무리들의 입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울이 평가되고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는 이 상황을 바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왜 갑자기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결론이 베스도가 뭐였습니까? 네 많은 학문과 이런 것들이 너를 어떻게 했다?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니다. 뭔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로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미쳐버린 거죠. 뭔가가 이렇게 지금 미쳤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판단할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거야 그게 쉽지가 않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최근에 우리 그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뭔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분을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술 마셨는데 내가 모르고 뭐 이렇게 어떤 폭행을 저질렀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 참작에 대해서 풀려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상 참작.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왜냐하면 이 지금 그런 경우가 돼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신문을 지금 계속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 사람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인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오늘 그 나중에 그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결론을 내리잖아요.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나 결박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 결론이 났을까요? 미쳤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왕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도 권하여서 뭘 되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아그리파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유혹해서 나까지도 뭐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결론이 미쳤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3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만약에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풀려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게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안타까움의 근거는 뭡니까? 외람되게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쳤기 때문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들의 주장을 반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미쳤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다. 미쳤으니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미치지 않았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유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기 때문에 무죄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미치지 않았으면 유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유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유죄인 이유는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된기 때문입니까? 말하면 좀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무죄인 이유는 바울이 미쳤기 때문이고, 그죠? 그럼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미쳤으니까 가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죄가 되는 이유는 미쳤기 때문인데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실합니까? 안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미쳤으니까 뭔 얘기를 해도 진실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죄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바울이 유죄가 되면 누구의 말이 진짜가 되는 겁니까? 바울의 말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바울의 말을 무죄로 만들어야 됩니까? 유죄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무죄로 만들어야 바울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절대로 바울을 무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유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왜 자신이 상소를 하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금 죄수의 신분이 필요하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로마로 갈 길이 열려지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의하여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유죄가 판결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다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진실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대로 무죄로 석방이 된다면 바울이 전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뭐가 되는 겁니까?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누가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죄가 돼야 정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들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사실은 바울이 유죄로 확정되어야 사실은 로마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의 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진실함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실과 진리 그리고 생명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과 이 세상과 죽음을 우리가 그 생명이 아닌 반대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 우리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혹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이래도 예수님 믿냐, 이래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 이런 얘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왜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요즘에는 갑자기 그 울산도 그렇지만 갑자기 많이 지금 700명대 중반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이웃 나라 같은 경우에 1000명, 2000명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 인구의 2배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2배예요. 1억이 넘습니다. 일본은. 근데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2배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 수준입니까? 일본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1500명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단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백신도 없죠. 제가 요즘에 홈쇼핑을 보니까 홈쇼핑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요즘 들어 되게 많이 하는, 갑자기 또 많아지는 홈쇼핑 방송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 많이 팔아요. 갑자기 싸게 많이 나와요. 마스크가 많이 나오는데, 마스크를 많이 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댈 곳이 뭐밖에 없다. 마스크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밖에. 이스라엘은 전 국민의 60%가 맞아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시대인데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 그런데 그토록 모든 이 바이러스의 온상이 교회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회가 안 나오니까 뉴스가 안 되죠, 그죠?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교회가 나와야 사람들이 신날 텐데 교회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이 안 나나 봐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온통 교회가 모든 그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래도 교회 다니냐고, 제발 좀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냐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저런 취급을 당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가짜라고 얘기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미치는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무죄 해줄 테니까 너 미친 척해라. 그 말 따르시겠습니까? 너 죄 있어. 너 말하는 거 진리야. 이거 따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진리. 그 분이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 되시며 믿는 믿음.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홀로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혹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쩔 때는 여러분 면이 안 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뭐야 너는 기도했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너한테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도 진리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용사가 되어서 용맹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결박을 당하여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지잖아요. 왜 죄수의 신분이 필요했을까요?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로마가 국교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이후에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감옥에 잡혀갈까요? 안 잡혀갈까요? 로마에서 잡혀가는 일이 없어요. 왜요? 이게 진리가 돼버리니까 잡혀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국교가 아니고 인정을 못 받으니 잡혀가야 정상인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용맹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